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론이나 생각이나 관념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과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경건함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는 변화되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믿음의 승리자가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바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복음을 담대히 외쳐보지도 못했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헌신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저희들 마음 안에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국제총회 신학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한 자들을 부르셨사오니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전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왕상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7절.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배 때 우리 목사가 설교를 할 때나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나 전도가 단지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욱 잘 믿도록 하고 큰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나 전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나 전도가 단지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더욱 잘 믿도록 하고 큰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가 필요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면 그 말과 언어는 상대방의 지식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구사되어지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삼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마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수용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쉽다, 어렵다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뇌 작용인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마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한 떡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떡을 먹었더니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떡을 먹었더니 우리가 그 떡을 통해서 양식이 됨으로 내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한 영이 되어가더라는 것이지. 이러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의 어떤 지식의 이해함으로써가 아니라 듣고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먹음으로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듯이 곧 들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귀로 듣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이란 창고에 가득 차 있어도 안 되고 밥상 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말씀의 육신화가 되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에는 이 육신이 말씀화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이 변화되지 않은 육신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이 말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믿음이고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 복음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식과 상식으로 이론으로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 믿는 것이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어요. 왜?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상식과 지식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못 믿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에 앞서서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인간적인 상식 앞에서 과연 성경에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외침,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앞서서 등장하셨던 그 많은 분들은 어떤 의도로 설교를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 아래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고 그냥 전도하러 다닌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설교를 했고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사람들을 믿게 해서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믿게 해서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예수님의 목적이 이거였다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활동은 대실패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도 전도에는 능력도 소질도 없는 예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수많은 그 선지자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사람들을 믿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선포를 하고 전했다면 백성들 전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화를 일으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화를 일으키는 말은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결국 믿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이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지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백성을 구원시키고자 오셨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함으로써 자기 백성된 자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끌어모으려는 전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해서 무엇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를 믿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일을 인간이 가로채는 결과가 되겠지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계시의 대리자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대리자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본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기초와 완성은 결국 뭐예요? 결국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초도 성령 하나님, 믿음의 완성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만이 믿음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믿음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 땅에 거하는 분이 아니셔요.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이 콘크리트 건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 계시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계시의 대리자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듣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100%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고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믿음은 성령님이 마음에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믿음 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내 상식으로, 내 이론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어서 남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마음 아픈 것은 뭡니까? 이 교회 체계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체계는 대부분 성령이 아니라 성경을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믿음의 척도와 기준이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내용의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돼.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읽질 못하니까 이제 읽어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질문하고 그 뜻을 내가 알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것 좀 읽어줘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어떻게 전해오는지 내가 알고 싶어 라고 그분한테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읽게 했는데, 그 읽어주는 사람이 만약에 그 편지의 내용을 잘못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편지의 내용을 온전히 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전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뭔가를 하고 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경을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지식과 상식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분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간다면 반드시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과 성령,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보다는 성령을 그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날 샜어요. 그냥 그거 갖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밤을 샌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내 의지로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면서 밤을 샌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자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절대로 내 상식과 이론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만이 성경에 기록된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 믿음의 모든 것, 그건 역시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설교는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말을 선포하는 것, 그걸 통해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구별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인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그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구별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할 진정한 설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 심판받을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 즉 육신적인 자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자, 여러분, 이러니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자료 좀 주십시오. 전 자료가 없어요. 그거를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같은 생각이 되고 나와 같은 개념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깨달은 그 말씀은 그냥 전단지에 불과해요. 하루 그냥 신문지 안에 끼워온 전단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보고 그냥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보면서 고민도 좀 해보고 울기도 좀 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좀 보지, 왜 그거는 안 하고 편하게 남들한테 가서 그 자료를 얻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 보십시오. 목사님들도 똑같이 신학을 하고 목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몰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뭘 하려고 목회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냥 기도나 하고 그냥 설교하려니까 설교하고,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어둠의 시대에서는 행동과 성격 또 이 성품 같은 것, 즉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이해할 수 있는 계시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손에 주어진 성경, 다시 말하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시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하는 것보다는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초월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먼저 설교와 이 전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바른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게 기초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성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덕목들을 다 갖추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내가 듣고 기뻐할 말씀을 전해야 된다. 대부분 우리는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할 때 보면 우리가 그냥 깨달은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듣는 회중들, 듣는 학생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을 때 기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 듣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걸 깨닫게 하십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한 가지 간증을 한다면, 저는 사실 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건설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사업을 했고, 근데 중요한 건 막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길을 들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질적으로 정말 진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55평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교회 건물을 하나 사고 사택 사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저 밑바닥 내려가는데요, 돈 10,000원이 없었고 제가 울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1,000원만 달라는데요, 그걸 못 줘서 제가 울었습니다. 그렇게 늘 하루하루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무 데도 안 내보내셔요. 제가 3,000명까지 모이는 데서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찬양 인도를 한 7, 8년 했는데 어느 한순간 다 막았어요.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 골방에 들어가서
계속 성경만 보고 계속 준비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싫진 않았어요. 왜? 집에서 같이 있으면 그런 모든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막 내가 마음을 추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교회로 가서 저녁 늦게까지 성경 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 어떤 노인네 부부가 쑥 들어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것도 옷도 허름하게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와서 제 앞에 비닐봉투, 까만 비닐봉투를 툭 던집니다. 근데 순간 이거밖에 안 했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너 내가 누구인가 알려고 하지도 말고 나를 뭔가 따라오려고도 하지 말래. 나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서 내가 여기를 온 거니까 나한테 네가 어떻다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더니 그 말만 하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왜? 내가 느낌이 오거든요. 나간 다음에 봉투를 딱 까봤더니 세상에 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10,000원짜리. 하염없이 울었어요. 근데 그 노인에게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분을 도구 삼아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주고 가셨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내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늘 일상생활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역사하심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초심을 자꾸 잃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목숨 거십시오. 이왕 여러분 이 길 들어섰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는데 모든 걸 정리하고 이 길을 들어섰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해서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 또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뭔가를 하게 됩니다. 뭔가 계획하고 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안 돼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특별한 단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단체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단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셨고 그걸 받아서 수만 명이 죽어가는 무서운 일도 겪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을 향해 죄를 경고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세상의 죄를 향해 경고하고 싸우기 위해서 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같은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가 정말 세상에 그 죄를 경고하려면 너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 너는 저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에 빠져 있는 세상에서 그들에게 뭘 경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부르신 이 이스라엘이 세상과 같은 죄에 빠져 있을 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그들을 징벌하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날 성도를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모델로 앞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때리시고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교회로서 세상의 죄를 경고하고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단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교회가 먼저 죄를 알아야 되고 죄와 멀어져야 하고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특별한 단체로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상에 죄를 경고할 수 있는 특별한 단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이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관점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지동산에 나와서 강의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새 이스라엘이면서도 세상과 같은 죄에 빠져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 세상,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죄에 대하여 경고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로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는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자기 개인의 일에 푹 빠져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핑계를 내뱉은 채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면서도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표현하자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경고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과 똑같은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솔직한 모습인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욕심내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낮은 자리에서도 기뻐하며 삽시다라고 과연 외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세상과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호화로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수입한 돌을 쳐바르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된 수많은 교회들이 과연 욕심내지 말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힘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인천 어디 교회 가면은요, 우리나라 국산 자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걸 하려고 돈 40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하나님 그 건물 안에 계시지 않아요. 여기 이 건물 안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이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 스스로가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세상의 죄를 경고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 죄를
내가 경고할 수 있는 자가 되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요,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 혼자 천국 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목회자는 어두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서 세상을 경고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나 혼자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경고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목회자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되고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의 태도나 세상이 교회로부터 경고를 받을 때의 태도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마지막을 외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들은 멸망에 대해서 무척이나 대범합니다. 왜? 세상은 지금 나중 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심 둘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바쁜 일이 태산인데 어떻게 나중 일까지 신경 쓰며 사느냐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갖고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세상과 똑같이 바쁘게 삽니다. 저는 성도가 바쁘게 사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을 경고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이 교회는 세상을 경고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진리와 의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때문에 성도는 다른 데 관심을 둔 채 교회에 와서는 안 돼요. 또 다른 것에 욕심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진리와 의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모여야만 합니다.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다른 할 일이 없으면 찾아오고 노닥거리고 시간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을 경고하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되어서 진리와 의로 하나가 된 단체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고마워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요. 물론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문 닫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문 닫는 교회도 많지만 지금 또 교회가 세워지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가 세워질 때 항상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하자, 한쪽은 하지 말자라는 말로 성도들과 교역자 간에 서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상처를 주고 그 모임에서 떠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시끄럽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통해서 힘들게 교회가 건축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재료인 돌을 어떻게 했어요? 미리 성전 밖에서 깎아내고 모서리를 갈아내서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소리가 안 났어요. 깨트리고자 하는 소리가 전혀 안 났습니다. 마치 퍼즐을 하나하나 끼워 맞춰가듯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모서리, 자기 주장, 자기 개념, 자기 주관, 자, 이런 것들이 깎아져야 되고 갈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버려져야 할 육신의 모서리들이 깎아져야 되고 갈아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바꿔진 모양들이 되지 않고는 원석 자체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말썽이 생기고 육신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돌과 돌이 서로 맞추어져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각형인 그 돌 위에 삼각형을 올려놓는다면 그 위에 어떻게 또다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같은 모양으로 돌과 돌이 서로 맞추어져야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이라면 절대로 돌과 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각각의 모양으로 우리 역시도 치석이 돼야 돼. 깎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져서 헌신함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건물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교회 또한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전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또한 신약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나오스라고 나옵니다. 나오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죄와 심판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한 하나의 회중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회중이 되는 그 과정을 봤더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서 회중이 됩니다. 또 그것이 자라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회중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큰 회중이 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출신 성분과 교육 수준과 성격과 그 지식,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개성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때가 있기도 하고, 신앙 교리 때문에 논쟁과 토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섬기다가도 성격 탓 때문에 부딪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임이에요. 영적인 교회라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도 육신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지식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부딪힐 때도 있고, 신앙 교리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토론할 수도 있고, 또 섬기다가도 자기 성격과 안 맞아서 부딪히기도 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 모임이에요, 여러분. 저도 깨닫지 못했을 땐 오직 내 교회 성도들은 다 영적인 성도로 만들 거야 라고 그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가라지가 괜히 있는 줄 아니? 그게 너희들을 온전하게 내 품으로 이끌게 할 것이야 라는 그 말씀이 임할 때, 그때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늘 앞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늘 그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늘 세상 지식을 앞세워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서로 간에 만나서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것을 알고 떠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늘 헤어질 때 나쁘게만 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좋게 만나 좋게 헤어지는 일도 있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헤어질 때는 저를 막 저주합디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집사 때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데서 웃을 수 있어? 근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 저주는 내가 안 받으면 하는 사람 앞에 돌아갑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들이 했어요. 확실히 집사님은 뭔가 달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장로라고 그랬어요. 저를 기도했더니 무슨 뭐 포크레인이 보이고 뭐 중장비가 보인대요. 그래서 예, 저 토목과 나와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한단 소리가 하시는 말씀이 장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 섬기고 장로님, 아니 저 목사님들 섬기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이 길을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헤어졌지요. 여러분, 이렇게 헤어짐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좋지 않은 헤어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나쁘게만 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좋게 만나서 좋게 헤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헤어질 때 서로를 격려하고 좋게 되기를 바라면서 서로 기도해 주시는 좋은 헤어짐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성도들을 주님같이 섬기면서 순종하는 지체들도 있는가 하면, 교회 성도들을 자기 이익을 위한 상업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지체들도 있고, 공동체를 자기의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조용히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난장판을 벌리고 부수고 깨고 물어뜯어서 힘들게 해놓고 상처를 주고 떠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회중은 처음에 들어올 때 반드시 자기라는 모서리가 먼저 깨진 다음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는 그 모서리가 깨진 다음에 교회 회중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라는 모서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자기라는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간증한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침례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간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리고 회중에 들어와서 수많은 개체들이 모여서 거대한 개체 한 몸인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것으로 간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 후에 교회 모임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는 또다시 다듬고 깨어져야 할 육신의 소리, 다시 말하면 철 연장 소리가 들려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깨쳐야 할 거 다 깨졌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이나 또 골로새서 1장 18절이나 여기를 다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 14절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나와 있고 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와 머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렇죠? 머리와 지체가 하나가 돼. 그래야 한 몸이죠.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 지체와 머리가 떨어져 있다면 한 몸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 대신 예수님과 지체인 성도가 떨어져 있다면 교회라는 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 없이 머리가 있을 수 없고 머리 없이 지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몸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지체들은 이 오장육부와 갖가지 골격과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손, 발,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각자의 개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도 여러분, 결코 지체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싸우거나 헤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의 발이 발냄새 나고 거추장거린다고 넌 나가라고 하면서 여러분 잘라버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은 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체들은 무덤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역시 이 세상에서 한번 거듭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하늘에 갈 때까지 땅에서 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구약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의 몸의 기관들, 다시 말하면 손, 발, 귀, 입, 눈, 얼굴, 마음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교회를 고속도로 휴게소 드나들듯이, 아니면 잠시 머물다 가는 쉼터쯤으로 생각하고,
또는 잔치집에 놀러와 대충 즐겁게 먹고 놀다 간다는 듯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볼 때마다 주님 어떡합니까? 저들을 누가 깨웁니까? 저들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다가도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은 그 교회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와서 자신의 흔적도 없이 생활을 하다가 떠날 때는 요란하게 떠나서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들의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더러는 미국 해안에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것처럼, 아니면 토네이도 바람이 휩쓸고 가버린 폐허같이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떠난 지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체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다른 지체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다듬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돌, 이들이 바로 지체들이에요. 변화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아픔과 시련과 상처를 주고 떠나가면서, 그래도 남 핑계대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회중 안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모서리를 다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듬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돌인 그런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말 그대로 여러분, 원석 자체는 귀합니다. 하지만 원석 자체로는 교회를 세우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원석을 잘 깎고 필요에 따라 다듬어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때 아름답고 귀한 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원석을 거기에 맞게끔, 크기에 맞게끔 깨트리고 잘라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이 원석을 깨고 다듬다 보면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성전에 필요한 돌들을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밖에서 치석을 하고 깨고 깎고 다듬고 성전에 필요한 돌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그 지혜를 여러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된다는 거 사실입니다. 기록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만 끝난다면 여러분 역시 아무 의미를 못 찾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깎고 다듬어진 원석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교회를 세우는데 적합하고 필요한 원석이 되어서 깎고 다듬어진 돌로 여러분 바뀌어져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인지 여러분 자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물론 여러분 귀한 원석이긴 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쓸모없는 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로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해야 할 분들인데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깎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냥 원석 자체로만 있다면, 원석 자체는 귀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원석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깎고 다듬어진 원석이 아니라면,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귀한 원석일 수는 있지만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쓸모없는 돌일 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석이라고 해서 다 교회를 짓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지요. 성경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는 반드시 그 머리를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감독을 받고 순종을 할 때 한 몸인 공동체는 결코 분열된다든지 싸우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날 이미 명목상이라도 교회는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각종 교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구원받은 복음 교회 내에서조차도 지체들끼리 싸우고 있고 마치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충돌하듯이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덜 깨져 있고 다듬어지지 않고 교회 모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확실히 죽지 않고 내가 대충 죽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우는 그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 깨어질 때 서로 간에 돌끼리 부닥치면서 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고통과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돌이 돌을 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은 다른 것으로 깨는 것이 아닙니다. 돌은 돌로 깹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고통과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끼리 부딪히고 엉키고 모난 부분이 깨어지는 거예요. 모임에서 성도들 간에 부딪히고 엉켜서 자신들의 모난 부분들이 드러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모임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그게 안 좋은 거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돌끼리 부닥쳐서 지금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난 부분들이 하나씩 깨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땐 그 모습이 보기 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면서 자기의 모난 부분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모임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하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전사님. 자,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자, 찾았으면 누가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구원의 돌인 동시에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심판의 돌. 구원의 돌인 동시에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걸려 넘어진 자들, 곧 그를 거절하고 불신한 자들은 다 깨어지고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어떤 완악한 자들도 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깨트려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로 성전을 건축을 해야 했는데 돌을 채석장에서 치석을 할 때 돌끼리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미리 모서리를 깨고 치수를 재어서 완전히 다듬은 후에 그 돌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모서리들을 깨쳐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돌과 돌 사이에 다른 불순물이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것으로 인해서 돌과 돌이 서로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불순물인 흙이나 돌가루,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세상적인 명예와 욕심 등이 붙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삐그덕삐그덕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은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확실한 구원을 받고 분명한 침례로 죽었음을 간증하고 모임에 들어와야만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부딪히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고 급기야는 그 모서리가 깨어지기 싫어서 튕겨 나가버리는 일들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지체들은 자기는 깨어지기 싫으면서도 남보고 깨어져야 한다고 외칩니다.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라고 난리를 치지요. 또한 자신은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남보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침례 유한의 재판자 위에 앉아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체들끼리 부딪히면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돌을 깨트릴 때 돌은 돌을 가지고 깨트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났지만 육신의 모서리가 덜 깨어졌을 때 성도들끼리 부딪히면서 소리가 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부딪혀서 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임 가운데 나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만약에 어떠한 일들을 사고를 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그 일을 통해서 분명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용서하면 됩니다. 그들이 알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돌을 가지고 돌을 깰 때는 맞는 돌만 깨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깨트리는 돌도 같이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돌과 돌끼리 부딪히면 이렇게 깨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일은 작고 오히려 튕겨져 나가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픔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픔을 겪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면 또 믿음이 성장을 할 텐데 그거를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회는 누구누구 집사 보기 싫어서 또 목회자 보기 싫어서 떠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항상 자신의 육신의 모서리가 깨어지지 않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과 어떤 단체 모임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이러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과 교회가 자신에게 시험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지도자들도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셔요. 제가 항상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와도 우리 교회 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도 보지 마십시오, 교회 환경도 보지 마십시오, 사람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목사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실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목사의 실수한 부분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돌들,
이 돌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서 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깨어져 엎드려서 순종을 할 때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산돌 같은 영적인 집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어져 엎드려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산돌 같은 영적인 집으로 건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혹 떠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떠나는 이유가 내 탓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대방의 탓으로 떠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헤어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 갖고 뭘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고 내게 보여진다면 나에게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나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쁘든 좋든 여러분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어가는 그 일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교훈을 하나님 주시려고 이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벌려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본다면 여러분 결국 나한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보기보다는 상대방을 보고 그 상대방이 잘못된 걸 꼬집고 자기 모습을 못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준 것은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 좋은 모습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못 본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꼭 슬프거나 아픔만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듯이 각각 그 교회의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들었던 지체들이 모임을 떠날 때 가장 가슴 깊이 깨어져 가는 사람은 바로 교회라는 회중의 인도자인 목회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도자인 목회자에게서 상처를 받은 지체들은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요. 또한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은 공동체의 모임에 자신이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그 공동체는 그들을 용서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서로의 육신의 모서리가 깨어져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 14절에 보면 피차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그 성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예요. 내가 그 자존심을 버리고 그에게 내가 잘못을 했다면 목회자이지만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요. 그럴 때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랄 여러분 중요하죠, 그죠? 미랄 자체도 중요하지만 미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랄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미랄 속에 생명이 나올 수 있나 없나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랄 속에 있는 생명이 죽은 것이라면 아무리 미랄 자체가 땅 속에 들어가 죽어도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신앙관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안다면 그 결과 결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기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까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뭐 하나님이 설교를 주시는데 반신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전할 말씀을 설교를 내용을 다 주셔. 참 여러분 매우 위험한 아주 위험한 생각들을 갖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가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요.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희는 좀 어떤 형식들을 다 이렇게 좀 벗어져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찬양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찬양을 할 때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얘야, 지금 네가 이 찬양할 때 저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올 거야. 여러분 믿겠습니까? 근데 그 찬양이 끝나기 얼마 안 돼서 교회 문이 딱 열리면서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찬양이 끝나면 기도하고 순서에 따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매가 내가 가장 아끼는 자매인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주거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성경에 나온 그 말씀 이제 전해야 되고 설교 주보를 만들어놨으니까 주보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않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난리가 났지요. 그 속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막 하염없이 울 때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힘없는 예배, 죽은 예배, 성령께서 이끌림이 없는, 인도하심이 없는 예배들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눈에 좋게 멋있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중앙총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학장님하고 가장 먼저 한 이유가 한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정말 목사님 날 신임을 한다면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전 사람 눈치 보고는 절대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잘못됐다 하지 마라 한다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는 난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이 길을 선택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한 거지만, 그래서 진리가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어떤 느낌, 감동, 감흥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작을 했을 때는 뭔가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신욕만 하면 하나님이 설교를 주신다고,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리 하나를 전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진리를 전해야지, 사람 봐가면서 환경 봐가면서,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80명까지 있었어요. 80명. 근데 그분들을 다 내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영혼은 정말로 귀중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려야 되고, 그들 위해서 정말 여러분 죽기까지 각오하고 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 흐트러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변질되고 말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변질이 되다 보면 이제 돈이 먼저가 되고, 환경이 먼저가 되고, 사람이 먼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을 가득 채원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 허해요.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각인이 되고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마음 허합니다. 그러나 없어도 힘들어도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할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옵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적인 것이 깨어질 때 찬송이 나오게 되고요, 기도가 솟아나고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신의 자아가 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알의 그 밀은 땅속에 들어가야 껍질이 깨지고 싹이 돋아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밀알이 죽어야만 그 새 생명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밀알이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어지기도 전에 먼저 새가 주워 먹겠지요. 그래서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또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서 싹이 돋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곧 말라버리겠지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세상 염려와 재래의 유혹으로 열매를 결국 맺지 못하지요. 결국 옥토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미랄인 이 씨앗이 어떤 환경에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미랄이 죽는 것만 답이 아니라 그 미랄이 죽어서 새 생명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떨어져야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미랄이 어떤 환경에 떨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어지고 변화받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왜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합니까? 그것은 환경에 따라 자녀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좋은 학군에 들어가려고 위장 전입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결국 좋은 밭인 옥토에 떨어지는 사람은 빨리 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옥토에 떨어지면 빨리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깨어진다는 거예요. 선택권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듣고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옥토 같은 교회를 우리는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쇠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 놓아보십시오. 무쇠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무쇠는 이 풀무 속에 넣어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듯이 활활 타는 풀무 속 같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에 들어가야만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될 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게 되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흙도 보십시오. 흙의 색깔도 여러 가지죠.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다양합니다. 그런데 흙 자체가 토기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야만이 식탁 위에 놓여줄 수 있는 쓸모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흙 자체만으로는 토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혼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야만이 내 속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되고 이 속사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이 겉사람은 이렇게 깨어지는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 그리고 변화받을 때 여러 가지 아픔을 느끼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변화되는 과정을 봤더니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는 늘 환경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환경으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잘 되는 일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연약한 성도들은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어떻게 더 일이 안 되고 고통스럽냐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이렇게 환경이나 물질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기에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혼적인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물질과 자녀와 부부간의 갈등 등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모서리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깨트려 버립시다. 아직도 내 모서리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 교회 회중 가운데 있을 때 또 삐그덕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한 돌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한 돌을 깨기 위해서는 더 단단한 돌 되시는 예수님, 그죠? 산돌 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단단한 돌인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돌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분열과 파벌이 없는 교회, 봉사와 헌신과 경배가 넘치는 교회를 세우고 각자가 교회에 필요한 요소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래, 나 역시도 변변치 않고 나 역시도 온전치 못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까?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자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그 깨어지지 않은 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영혼까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새겨 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모서리가 깨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 모두가 다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깨어진 상태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 간에 함께해서 교제를 나누고 모임을 갖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한다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뜻을 그분이 이루어 나가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우린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귀한 만남을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지지 못한 모습, 변화되지 않은 모습, 다듬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단단한 돌을 깨기 위해서는 더 단단한 돌 되시는 예수님, 산돌 되시는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단단한 돌인 육신의 자아를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돌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분열과 파벌이 없는 교회, 봉사와 헌신과 경배가 넘치는 교회를 세우고 각자가 교회에 필요한 요소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